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배움의 과정에는 일련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난위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태권도에 입문한 소시적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거나, 지금 우리 자녀들 이런 수업을 받는 자녀 손주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하얀 띠 처음 맵니다. 9품짜리죠. 들어가면 학원비 내면 누구나 주는 것. 그렇다고 내가 태권도를 꽤나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거기서 이제 2품 검정띠까지 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유단자의 과정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3단, 4단, 5단, 10단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실 세월의 수련이 필요한 법이죠. 어디 태권도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덧셈 뺄셈부터 배웁니다. 덧셈 뺄셈 배우면서부터 난 수학의 천재야 라고 말하면 안 될 거예요. 중학생 되면 이제 그 어려운 인수분해를 배우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머리 싸매는 함수의 미적분을 배우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문과 이과로 확 나누면서 수학하고는 이제 담을 쌓게 만드는 그 어려운 수학의 세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다 들여도 사실 마스터하기가 힘든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많은 배움의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디 운동과 그리고 배우는 학문만 그러하겠습니까?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결코 단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문제를 덧셈 뺄셈 정도만 배워서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공식을 다 외우고 푼다 해도 인생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라서 이게 올 때마다 늘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고난은 사실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고난의 결이 다릅니다. 고난의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고난 그 자체로 모두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하는 그 고난의 결과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때 윤 시인의 마지막 시로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인데 지식인의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 땅에 가서 유학하며 시를 쓰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바라볼 땐 더 가슴 저미는 고통으로 느껴지면서 그는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시작 자체가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민족의 이 아픔에 맞대어 보면 참으로 슬프게 여겨졌던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단순화시키면 그저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살고 무언가 이루고 남기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게 정리가 되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마다의 얼굴이 다르듯 삶의 모습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은 비슷한 듯 하나 불행은 제각기 이유로 불행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인생도 나는 끝이야, 글러먹었어, 나 같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이렇게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 듯 모를 일이 많고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은 절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희망으로 솟구쳐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무쌍한 인생의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욥기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 그 속에서 정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욥의 인생을 저울질했고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수립한 기준, 자기의 신념,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욥기 이 몸통부에 이르는 아주 기나긴 논쟁부에 제 1차전만을 지금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이 소발까지의 공격을 이제 욥이 어떻게 받아냈는지가 그 1차전인데요. 다른 듯 하지만 사실 그들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싸움이란 본디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인간의 직성은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의 이 아주 격한 무대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욥과 그의 친구들은 누구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심사로 물고 뜯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난투극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세 명의 친구들, 아니 대적자들과 이렇게 힘겨운 싸움 끝에 욥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분한 마음, 이것을 어떻게 털어내야 될지 몰라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생이 어렵고 아주 복잡한 미로에 빠진 그런 형국의 욥은 갈수록 코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자욱한 안개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찾아보면 우리 브라가 찬양대는 아름답게 찬양한 것처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따스한 위로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고난의 순간에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려 보면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는 길 찾기도 힘든 이 고난의 와중에 더더군다나 힘겨운 그런 마음의 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욥이 경험하는 세상은 아주 거친 세상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이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전과 다르게 욥은 아마 이전에는 실패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입장 처음에 등장해서부터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고난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 인생에도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욥은 거친 세상 그 속에서 실패한 인생의 전형으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12장부터 우리가 14장 이 모두가 다 욥이 토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한편에서는 친구들에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는 바로 욥의 그 처절한 외침 속에 실마리 같은 거친 세상에 실패한 인생이 진정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그마한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단락으로 보시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오가는 인생을 이제 그야말로 욥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형통한 것이 전부라 생각했을지 몰라. 그게 최고다. 근데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보니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욥의 이 입술에서 고백하는 말, 친구들에게 향한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반박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소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나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아는 건 나도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야 나도 충분하리만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의 그 말은 내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말일 뿐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욥은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아는 건 나도 살아보아 알고 배워 알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온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이 자기 인생을 보면 너무나 극명한 거예요.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지금 욥만큼이나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친구들의 조롱거리밖에는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괴감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고는 하지만 그거 다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지 뭔가 결함투성이 인생들의 그런 찌질한 삶이겠지 생각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함없어 자부했던 자신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한순간 몰려온 것을 볼 때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내게도 오는구나.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그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실패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욥이 깨달은 인생은 우리의 삶이란 햇볕 쨍쨍 내리쬐는 양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어두컴컴한 음지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갈 때 우리는 낮과 밤의 교차를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햇볕 쬐는 낮을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정반대 햇볕 쨍쨍한 낮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혹독하게 추운 겨울도 어느 나라 어느 순간에선가는 또 다른 봄날이 찾아오는 그런 변화는 편하무쌍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마치 고정되어 있듯이 여기는 것이 바로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걸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옛 속담에도 달도 차면 기운다 하였습니다. 근데 차 올라가는 정점에 이르게 때는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인생의 음지가 나에게는 전혀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본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잊은 채로 그저 성공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렇게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인생의 음지,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누구에게는 형통한 날만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공고한 날만 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형통과 공고를 오가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지만 인간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게 장래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라는 걸 어서 빨리 깨달아서, 그거 AI한테 맡기겠습니까? 전문가들에 맡기겠습니까? 점쟁이들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백신이 잘 보급되면 해결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이런 형국의 엎치락뒤치락 되어지는 일들을 누가 이 시나리오를 썼길래 이것을 알겠습니까? 모를 일인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형통과 공고를 오가면서 인생은 본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하루속히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 날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축한 음지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좀 오면 좋겠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대지가, 땅덩어리가 말이죠, 사시사철 햇볕만 내리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막이 되고 맙니다. 비옥한 땅이 되려면 적재적소에 억수같이 때로는 비도 쏟아져야 되고 엄청난 태풍도 몰려와야 됩니다. 달갑진 않지만 때로는 바다까지 휘젓는 태풍이 불어오니까 이 몹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오염의 찌꺼기들이 한 번씩 정화되어지는 변화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렇게 우리는 어느 하나만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욥은 인생의 참패, 실패를 맛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욥이 이전까지는 고난의 레슨을, 고난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어. 이 무사태평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일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비로소 고난의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생의 음지가 있구나.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는 것이죠. 물론 아직 욥이 욥기의 말미에서나 이르게 되는 그 고백에 도달하진 않아요. 시편이 말해줘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사실 아무나 쉽사리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쯤 깨닫게 되는 아주 겸허한 고백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에서 그는 아직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한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 영화 말이죠, 누군가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야 결론이야, 범인은 저 사람이야 라고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사실 전말을 다 보고 이 욥기를 읽기 때문에 어떤 그런 스릴에 있어서는 사실 재미는 반감될 수 있어요. 이 결말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결말을 알고라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더 한 가지 유익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욥이 헤어나올 것 같지 못한 저 고난의 한 복판에서 저렇게 쓴물을 우러내듯이 하나님에게 대해 그 원망과 불평까지 자아내는 욥이 나중 가서는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게 되겠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고난의 현장에 욥과 같이 아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좋은 말은 좀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공고한 날 지나 다시 형통하게 하실 때 예전과 같이 그저 성공 그 자체가 맹목적인 목적이 아니고 고난과 성공을 오가면서 오히려 더 다져진 신앙으로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말하도록 나를 연단하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꿈꾸는 즉시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그 무거운 권세를 지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할 때 곤고한 시절을 지나 형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인생의 성공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느 지대를 살고 있든지 양지이든지 음지이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주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지금 욥기에 욥이 꼭 그런 처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자, 욥은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인생의 다른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모든 게 내 세상 같지만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아 정말 말 그대로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볼 때 인생은 전혀 다른 무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욥은 경험적으로 고난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인생의 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그는 확고부동하게 말합니다. 생과 사를,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결여된 게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시 그러시다 하는 것에는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데 어찌 가식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다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욥은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한 탓도 돌리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신앙의 인격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난이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인격에 손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지만 무자비한 주권자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아예 부인하진 않지만 여전히 신앙의 어두운 언저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창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그때,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간증거리들만 많았던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미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승자들의 하나님이시만 한 것처럼 나 같은 인생의 패배자하고는 전혀 면담조차 안 해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격에만 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신으로는 믿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껄끄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말들은 신앙적인 아름다운 고백은 아닌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불신앙적인
원망의 독소가 막 뿜어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사람도 곤고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휘저어 놓으시는 겁니까?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보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하나님 지금 그런 분이시라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한 인생의 문제의 탓을 지금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물 젖은 빵의 사연, 이건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의 자전적인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시의 한 편의 내용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울며 지새본 적이 없는 자는 천국의 힘을 알지 못하나니. 매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고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아주 거칠게 느껴지는 인생의 그 무대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찌 인생의 전모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단맛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덧셈 뺄셈, 그 간단한 수학 공식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못 풀듯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의 흑백 논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면 축복받고 나쁜 일 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통하는 내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풀 수 없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흑백 논리라고 하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신앙의 이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를 단정 지으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실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벌받아 마땅할 죄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때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는,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하시지만 차마 나오지 못할 정도까지 코로나 시기에 삶이 피폐해지고 기댈 언덕 전혀 없이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믿음의 외지에 있는 분들입니까? 믿음의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의 무대로서 거칠게, 그리고 참패를 맛보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욥기는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쉽사리 단정짓지 말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고난의 와중에 있을 때 너무 조급하지 않게, 너무 성급하지 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높은 성공의 봉우리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산의 전모를 안다는 건 높은 봉우리만 아니라 아주 깊은 골짜기도 산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등산할 때 꼭대기만 오르려고 야호 소리치려고만 하는 등산은 좀 반쪽짜리겠죠. 등산은 내려올 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더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이게 산의 뿌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성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 실패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욥기는 13장의 중반부에 이르면서는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하소연이 점차 하나님에 대한 호소로 무게중심을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방향을 지금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보시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자, 이제 욥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친구들이야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척척 박사들이지만 어떤 것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붙들고 늘어진다 해서 내 이 공경한 처지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욥은 다시금 자기를 물어뜯는 이리처럼 달려오는 친구들과의 싸움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그의 마음을 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로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 종교 전문가들,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할 게 뻔하다 하는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도 내가 친구들과 지금 싸움박질을 해서는 도무지 내 인생의 답은 찾을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알아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음의 공포를 또 절망을 딛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번역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실지라도 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내게 희망이 없노라,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건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모든 걸 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친구들과 논박해서 끝나지 않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제 욥은 그가 거칠게 그리고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힘겹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 분명한 것은 방향을 잃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어디 인생의 길이 최단 경로만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실시간에 갑자기 돌발 사고 난 것까지는 어떻게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차가 꽉 막혀버리면 최단 경로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제일 막히는, 늦어버리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시간의 문제는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또 더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박국이 서 보았던 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백성들을 억압했던 부조리한 세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 하박국은 그러나 그것만, 세상만 탓하고 불의한 사람들만 원망해서는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작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거친 세상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자리이고, 그리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할, 실패와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걸음이 힘들더라도 옮겨져야 할 방향,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서 내 마음을 아뢰는 자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려지지 못한 난제들이 투성이지만, 거친 그 세상을 경험하는 오늘의 성도들도 욥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산수 풀듯이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돌아가는 세상엔 도덕도 양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 세상은 더더군다나 죄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지금 동반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거칠어진 세상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걸음이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양지만이 아니라 인생의 음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공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실패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 성도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햇빛 짱짱할 때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두 눈 벌겋게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를 고난을 통해 마스터하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앞으로 또 다른 형통과 또 다른 공고가 오가겠지만, 그 오가는 모든 삶의 형국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이테를 넓혀가면서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서나가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빚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위로받고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